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대표적인 것을 아마 들으려면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갔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일 것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먼저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3절부터 8절까지, 아니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농사 짓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비유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해주시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설명이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설명을 듣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 예수님일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씨는 무엇을 이야기할까? 말씀이겠죠?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밭이라고 하잖아요. 땅. 뭐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밑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지는데 땅은 무엇을 말할까?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대상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씨 뿌리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고 씨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밭은 누구에게 해당된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여러분 1절 보세요. 4장 1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그래놓고 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여대요? 큰 무리가 모여들거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또 말씀에 대한 해석도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그래요. 작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큰 수였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밀물처럼 주님 곁에 이제 몰려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교회 안에 모여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킨 회심자.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보려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생각을 해보면 집을 떠나 이 갈릴리 바다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분명히 그들이 어느 정도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추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모든 큰 무리를요 단순하게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이 큰 무리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 섞여 있다. 내 말을 듣기 위해 온 이 사람들 중에는 첫 번째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다 해서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뭐 이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같은 병행 본문을 놓고 이게 뭐냐? 지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나와도요. 생각을 해요. 야, 저 예수가, 저 목사가 설마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겠지? 예?
또 도덕적으로 완고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그만둘 이유는 없어. 종교는 어디까지나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잖아. 또는 여러분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나보고 죄인이라고 나를 뭘로 보고 하는 얘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요? 쇼핑을 해요. 그래서 자기 취향에 안 맞는 것 같아. 이 교회는 다른 곳에 선한 것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탐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오긴 했지만 그들에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쇠기의 경일기였다는 얘기입니다. 길가는 그런 유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철판을 두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군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해도 없습니다. 아마 자기들처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니 하는 뭐 그런 모든 넌센스에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런 그들의 반항적이고 냉소적인 태도 뒤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할까, 완악할까?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15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완고하다는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왜 이 사람들이 굳은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15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곧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왜 이들이 이렇게 굳은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뭐라 그래요? 15절 뒷부분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가 있다고 아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보세요. 자, 두 번째 돌밭이잖아요. 16절 17절이에요.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길가보다는 조금 낫죠. 예? 봐도 여러분 우리가 기경하다 보면은 뭐 토양이 다 다르고요. 거기에 뭐 돌이 많이 섞여 있는 밭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여러분 유비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무리 가운데 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결단을 내리기도 하는 그런 무리 중에 하나입니다. 결단을 내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내리는 그 결단에는 깊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 처음 믿음은요, 처음 열심은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여러분 이들의 응답은 보면요, 사실은 전혀 순전히 감정적인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의 영성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16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곧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어떻게 된대요? 곧 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요, 영적인 감흥이 그냥 이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내가 뭔가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속았다고 생각도 하는 겁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했잖아. 하지만 나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 또 기독교를 믿으면 좋은 사람들과 교제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글쎄 내 눈에 보기에는 저 예수쟁이들 모두 다 위선자인 것만 같아. 결국 기독교 별거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17절 다시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데에는 곧 넘어지는 자. 이렇게 딱 그냥 규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을 닮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반짝하는 건 잘해요. 순발력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반짝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여러분 환난이나 박해가 뭐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건 없겠지만 적어도 고난에 맞닥뜨리면 이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내를 드러내요. 실족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그 큰 무리 가운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자, 세 번째 밭의 종류 뭐예요? 가시떨기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이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 잘 알아. 이런 설교는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나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반응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앞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길가 아예 쓸모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뿌려봤자 뭐합니까? 다 죽는데. 그 다음에 어디 있었어요? 돌밭이라 그랬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헌신에서 변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변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자기들이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삶에서 점점 덜 중요한 존재가 될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정반대에 있는 것들이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19절에 보면 어떤 거에 관심이 가 있습니까? 19절 뭐라 그래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 유혹과 기타 욕심. 자, 젊은 애들이라면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학업, 운동,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성 교제. 이런 것들에 마음이 가 있다면 중년 정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집안 문제, 성공하려고 하는 어떤 야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그 말씀에 대한 관심에서 분산시켜질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노년은 어떻습니까? 건강, 그다음에 배우자나 자녀들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되겠죠. 네? 자, 어느 단계에서나 우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요?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곡식 여러분들 키우잖아요. 쇠가 빡시게 고생해서 키워놨는데 쭉정이가 되면 어때요? 백곤산이? 아무 쓸모없죠. 안 그래요? 말짱헛손질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신앙은 여러분 단지 뭐예요? 그냥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예배당에 앉아서 여러분 의자만 대피고 가지 말라고요. 예? 이게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신앙은 단순히 교회 가는 것이 습관에 불과한 종교 행사에 불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는가? 장담 못합니다.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좋은 땅, 옥토라 그러잖아요. 옥토. 20절 보세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농사 지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니 마늘을 심어도 권사님 30배, 60배, 100배 맺어요? 그렇게 못해요.
근동아시아도 여러분 뭐 동양도 그렇게 토질이 좋은 땅은 아니지만 근동아시아는요 여기보다 더 좋지 않은 땅입니다. 사실은 씨를 뿌려가지고 그만큼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면 이런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에요. 우리 영적 삶에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 봤을 때, 야, 그게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를 맺어.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는 그렇게 확장이 됩니다. 노력이 헛수고로 끝나고 숱한 실패가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농부가 반드시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종이 나눠준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병행본문이라 그러잖아요. 같은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이 좋은 땅, 옥토를 어떻게 얘기했는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가? 이 표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당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당 의자만 대피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밭, 토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씨가 종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적용은 매 한 가지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좋은 땅이 되자고 하는 겁니다. 옥토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끝.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책을 여러 권 봐요. 새벽 기도지만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하는데 오늘은 좀 다른 적용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4가지 땅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땅, 밭. 그 밭의 수가 과연 몇 가지일까? 4가지 나왔잖아요. 그 중에 몇 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 갈 사람들 그 중에 몇 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생각 안 해봤어요? 예? 이거 가지고도 여러분 해석의 견해가 아주 다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분 동의할 수 있는 건 길가에 떨어진 길가와 같은 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겠어요? 예? 그건 동의하죠. 왜? 사탄이 와서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그냥 한번 왔다 가는 사람들이죠. 그럼 나머지 3개는 여러분 어떻게 보실 거냐는 얘기예요. 돌밭, 가시떨기, 옥토, 이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의 부류는 몇 가지일까? 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돌밭에 떨어진 씨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든 어쨌든 다 싹은 나오지 않는가? 안 그래요? 싹은 틔우잖아요. 말씀도 받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도 했으니까 최소한 제자로서의 길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이 클레멘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렇게 복음에 응답한 사람들이니까 분명 그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천국의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어떻게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바겐세일합니다. 그냥. 아주 싼 값에 어떻게 떨이로 그냥 팔아버려요. 그냥. 예? 지속적인 헌신과 영적인 성장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은 없겠죠. 목사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떻게 해요? 나는 어디일까? 나는 양심대로 얘기하면 옥토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돌밭이나 가시떨기 정도 아닐까?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마가복음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이게 예수님의 행동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 가지고 설명할 때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얘기하면서 뭐냐면 급진적인 제자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곧 즉시라고 하는 표현들을 눈을 두라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그 맥을 가지고 봤을 때 이 둘째 셋째, 예?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이 사람들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반문을 좀 해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천국에 다다를 수 있다면 예수님 그 앞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산상수훈이라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종이 나눠준 거 한번 보세요. 예? 산상수훈을 가지고 주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명목상의 제자들에게 섬뜩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대요, 안 들어간대요?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 이렇게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네? 또 하나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실 때 하시는 얘기예요. 그 줄기가 어떻게 해요? 몸통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포도나무 있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내 성질대로 하면 그냥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예?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농사꾼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교회 거니까 그냥 그대로 두지. 만약에 여러분 집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가지고 버리지 않을까요? 불살라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히브리서가 보면 배교자에 대한 경고를 하세요. 배교자에 대한 경고. 히브리서 여러분 6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된대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대요? 불사름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계시록에 보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일 책망을 많이 받잖아요. 뜨뜻미지근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두째, 셋째, 돌밭, 가시떨기, 그 정도의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여러분 책망하십니까? 계시록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 하신대요?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예? 적당히 돌밭, 그 다음에 뭐예요? 가시떨기, 요 정도만 돼도 천국 갈 것 같죠? 씨 뿌리는 자유의 비유가 뜻하는 것은요,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지속적인 결실을 맺는 그 응답의 삶을 사는, 그 말씀에 대한 유일한 어떤 응답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참된 제자로 여기시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못 미치는 삶은 뭐예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공은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또 무슨 뭐 합통측 뭐 정통 신학 해가지고 무슨 뭐 저 목사는 뭐 소위 말하면 뭐 알미니안이다, 에? 공로주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안다면, 예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나간다면 어떻게 해요? 열매로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모두가 옥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 옥토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여러분의 삶에서 결실을 맺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복을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